5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또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붙이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여 손에 굳게 잡고 명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와 무거운 길 줄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신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일주일간 아버지 살아온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굳굳이 맺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 신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합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는 우리 서영기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신년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들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한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아버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꾸려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계획 안에서 우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10년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핍박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힘든 아버지 각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각 그 신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아버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 각 10년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마치면요, 칼빈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언약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죠. 언약 신학에 있어서 조금 나눌까 해서 에스더서가 마치면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마치면은 영상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이나 언약 신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설교할 때, 나눌 때는 영상으로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이죠. 주일 오전에만 영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만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세 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 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니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고 빛을 비추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스더서 8장 1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에 있어서 함께 보면서 에스더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언어 속에는 어떠한 언어가 있었다고 했냐면 낮은 자의 언어가 있었다고 했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낮은 자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는 하만의 언어 속에서 높은 자의 언어를 보았죠. 그 높은 자의 언어 속에는 대적과 원수와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아각 사람, 하만, 이 아말렉 사람이죠. 이 죄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 옛사람, 옛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냥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하셨고, 또 구속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룬 그 사랑,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낮은 자의 언어 가운데 삶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이제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에스더서 8장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우리가 욥기서 3장 8절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기서 3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 어른이나 노인에 있어서 이게 비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언어에 있어서 습득하고 깨닫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이 무너진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지식,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는 삶 가운데, 세월 가운데, 또 그러한 삶 가운데 꺾이지 않는 고집들만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성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그 삶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 걷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래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지혜를 꺾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는 그 언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에스더서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삶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여기 하만의 집이 나와요. 하만의 집. 하만의 집이라는 것은 곧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만의 재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 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만은 바사라는 그 나라에 있어서 서열이 2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하수에로에게 금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던 것 같이,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이냐? 금 340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거둔 그 세금의 60%나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하만의 재산이 대략 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바사의 재정,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의 60%가 뭐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60%가 이 하만의 재산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만의 재산이 바사 나라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르가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에게 계속 이야기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근데 아하수에르는요,
절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에스더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게 그냥 그 나라의 관습이었던 말이든 과시로 했던 말이든 여러분 그 말을요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허투루 듣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생각만 했던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집이 없을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조립식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내뱉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립식 집을 얻게 된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인생 가운데 일부인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다인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을 위경에 있었대요. 죽을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허튼 말로써 하나도 듣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했던 이 믿지 않는 자의 그 언어를 그냥 이행해 주더라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 더 되는 이 재산, 나라의 60%를 그냥 지금 에스더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모든 것이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것이 지혜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인생 하나님께 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대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정림원을 갔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아주 기뻤어요. 지난번에는 식사도 부족했고요. 어린아이도 다쳤고요. 어지럽고요. 어수선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수선했다라는 거예요. 어수선. 뭐 다시 가기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곳을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수선했고 힘들었으면 다른 곳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그런 데를 맡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하다고 해서 자꾸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 거기를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식사가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길 갔는데 다른 곳을 가지 않고 또 거기를 갔는데 식사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환대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모여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환대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저가 기뻐했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했던 일이 작년과 다르게 하루 만에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모든 걸 마치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조금 더 함께하기를 서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그럴 만한 곳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껏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가요. 이제 아하수에로 앞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하고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제 에스더가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뺐다는 것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만의 이거를 관리하게 하는 거죠. 자,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지를 빼다라고 할 때 제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하만의 집을 이제는 뭐하죠?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만이 관리했을 때하고 모르드게가 관리할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쓰여진 이 관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통제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다라는 단어. 통제가 뭐냐면은 충만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득하고 그래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하만이 관리할 때하고 모르드게가 관리할 때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충만하고 뭔가 가득하기 때문에 질서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만은 뭐가 가득했냐면요. 그는 높은 자의 언어를 쓰면서 하만은 늘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으로서 가득하니까 그 집이 그와 같이 관리되었고 통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서 지금 가득하고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통제되고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정심원에 맞죠? 그 보육원에 갔을 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기후가 달라진 거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었느냐는요, 이 삶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거죠. 서로 환대하고자 하니까요, 서로 실제로 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 뭐 하는 거예요?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어떻게 이러한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가득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요, 늘 돈 하면요, 그 집의 질서는요, 그 모든 바람과 모든 기운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일만 하면요, 그 집은 늘 뭘 해도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너 돈 벌어야 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그 환경과 그 질서가 전부 그와 같이 되는 거죠. 뭘 해도 너는 1등 돼야 돼. 전부 돈 얘기? 전부 성공의 얘기? 내 생각과 나를 통제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에게 다시 나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갔어요. 이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또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할 때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서서 나눴던 하만에게 거둔 이 반지를 빼어라고 했던 이 빼어라는 단어와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빼내고 무엇을 채워가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함께 보는 거죠. 근데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여기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뻐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하수에르가 에스더를 볼 때 이뻐 보인 거예요. 에스더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뻐 보인 거예요. 이쁘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이쁜 거예요. 우리를 그냥 기뻐하는 거죠. 여기에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그냥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는 거죠. 답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뭔가 논리를 적용하고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좋다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간혹 저희 딸이 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아빠 이쁘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안티거든요. 이제 예은이도 저에게 안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 딸이 아빠 이쁘지? 아닌데? 안 이쁜데? 그럼 저희 딸은 또 반감을 갖고요. 아닌데? 이쁜데? 계속 그래요. 잘생겼지? 제가 볼 때는요, 자유분방하게 생겼는데 저희 딸은 이쁘다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유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관적이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짝을 이룰 때도요, 그냥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콩깍지 씌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죠.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디다 걸냐면 하나님께 걸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 조건과 이유로서는 안 될 일들도 간혹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좋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조서를 내려서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 아각사람이 하만이 쓴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6절과 8절에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를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목사님 커피 믹스 한 잔만 좀 미지근하게 주세요. 타주시겠어요?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자 여기 뜻대로 쓰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한번 내린 이 조서는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왜 철회할 수 없냐면요, 왕은요, 곧 신이라는 거예요. 신에게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철회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 왕 아니네, 신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방책으로 뭐냐면 새롭게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인장반지를 줄 테니까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너희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왕의 반지를 인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그가 어떠한 뜻으로서 새 조서를 쓰고 지금 그가 하만의 집을 지금 얻었는데 지금 자기 뜻대로 뭔가를 조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지금 하만의 집을 관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자, 여기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라는 것은 첫 번째 하만이 조서를 쓰고 나서 2달 10일이 지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새 조서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질서를 이 모르드게가 세우게 하는지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의 내용이 3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함께 모여. 우리 전도사님이요, 요즘 성경에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 답을 함께 모여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집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력을 얻어야 하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뭐죠? 스스로 뭐래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모이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세력을 얻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자, 이들이 방어할 수 있었나요? 방어할 수 없어요.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치려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처자나 그 짐승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서 재산을 몰수하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건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앞서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죽여도 대항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 대항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죠.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을 말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이 대적에게 있어서 우리는 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뭘 세우고자 하면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구속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조서를 쓰라.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하만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질서가 뭐냐면은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골로새서에 쓰여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와 이 대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하여서, 첫사람에게 속하여서, 옛 삶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냥 죽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항할 수 있었나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나요?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나요? 대적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것이 대적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이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이 진영 싸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게 속하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인가요?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근데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애굽에 있으면 이 싸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뜻을 세우고자 가는 그 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옛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거죠. 옛사람, 옛 삶의 모습.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싸울 힘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줬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걸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첫사람은요, 그걸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사람보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첫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지만요, 그 첫사람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라는 것이 함께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첫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거는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서 타락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찾아왔어요. 만물 가운데는 모든 타락이 찾아왔어요. 근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됐어요. 근데 첫사람으로 인해서 다 타락됐어요. 근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새롭게 재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다시 창조하셨느냐? 나오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삶으로써 이제는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창조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질서가 무엇을 세우기 위한 삶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하만은 그 생각 갖고 살았나요? 그 나라에 있어서 함께 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찌 되냐면요. 자,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게 장차 우리의 모습이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16절에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수산성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수산성은 어떠한 질서였죠? 하만이 관리했을 때는 어떠한 질서였죠? 에스더서 3장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상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인생을 걸면요, 이 어지러움은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수산성은 어떠한 질서였냐는 것이죠. 어지럽던 그 수산성이요, 지금 어떠한 질서로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리본 그 환경이 바뀐, 겉으로 보는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죽음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 했죠. 자기의 임종 앞에 죽음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며 천군과 전사가 나를 영접하러 오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대적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절정이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있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다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존귀의 원인이 뭐죠? 이 존귀라는 것은 결과로서 얻은 거죠. 우리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인 거죠. 그 원인이 어디냐면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결과가 존귀라는 거죠. 그럼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 영광은 오지 않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즐거워지는 삶을 우리는 겪게 되면서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니죠. 즐거움이라는 것도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즐거움이 있죠. 하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빛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빛. 흑암이 물러가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니까요. 흑암이 물러가더라는 것이죠. 빛이 임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정림원을 갔을 때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명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자, 본토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죠.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개종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일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신비롭네. 저들은 뭘로서 살아가지? 신기하네.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가는 힘은 뭐지? 봤더니 돈으로 살아가네. 에이, 나랑 똑같네. 이러한 소리 듣냐는 거죠. 놀이터에 나가게 되면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어수선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게 되면요, 사모님은 뭔가 다른가 봐요. 잠잠해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저희 아내는 통제하려는 삶이 아닌데 그냥 사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대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요.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면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바람이, 기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투었던 환경이 잠잠해요. 풍랑이 일어났던 그 물들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존귀를 얻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이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니까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않냐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즐거움이 따르고요, 기쁨이 따르나
내가 이 즐거움과 내가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얻고자 내가 그리스도인을 따른다고 하면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수단이 된다면요, 내 즐거움을 위한 수단, 내 행복을 위한 수단 되면요, 존귀도 영광도 빛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도요, 죽음도요, 어둠도요 물러가는 삶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과 땅에 그 땅 아래에 있는 권세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그 삶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존귀를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사야서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과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라고 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서 존귀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49장 다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자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댕기리로다. 에스더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 찬송의 가사 같이 여러분 지혜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경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해주신 청년들하고 우리 또 이종숙 권사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잘 다녀왔고요. 네, 안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네, 작년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 권사님들 보셨어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금쪽이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땅바닥에 던지고 들어눕고 멱살 잡고 싸우다 얼굴 긁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안 가려고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안 한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올해는 안 가요? 그래가지고 또 가야지 저게 주님의 음성인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좀 쉬운 데를 골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쉬운 데 사람들이 다 가고요. 거기만 안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또 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린 거예요.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바꿔야 되겠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고 선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마쳤고요. 그럼 잘 마쳤으면 내년에 갈 거냐? 전 모르겠어요. 네,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늘 이상하게, 아무튼 희한한 일이죠. 왜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별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 편인데, 갔다 오고 나서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이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또 되겠죠? 네, 다른 여기저기서 막 그래요. 사모님 내년에는요, 이렇게 해봐요. 내년에는 저렇게 해봐요. 막 이러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내년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남 모르게 살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남 모르게 살고 정말 내일은 내일의 삶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는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일 일은 내가 모르니까 못 살고요. 오늘은 눈 떠졌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한 것은요.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갔더니요. 아이들이 1년 새 훌쩍 컸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걔네들하고 가면 한 3-4시간 놀까요? 네, 근데 걔네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일이었구나. 근데 어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가서 열심히 풍선을 꾸미고 오는데요. 갑자기 막 좋은 차들 막 삐까뻔쩍 으리으리한 차들이 막 마당에 막 보육원 마당에 우리 차 제 차 막 20만 킬로 넘어가는 다 찌그러진 소나타인데 우리 현진이 경차인데 예은이 아반떼가 제일 좋은 차인데 막 갑자기 거기에 막 벤츠가 들어오고 테슬라가 들어오고 볼보가 들어오고 BMW가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직 같은 남자들이 막 우당탕탕 내려요. 그러더니 일사불란하게 막 과자 박스를 착착착 쌓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있잖아요. 현수막 들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찾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나와보질 않아요.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쓰시겠죠. 걔네 그러니까 1년치 먹을 간식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어제 한번 보게 됐어요. 저 여러분의 삶이요. 네, 그 가사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드러나는 삶이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고요.
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원래 청년부가 식사 준비인데요. 저기 이종숙 권사님하고 바꿨어요. 왜냐면 이종숙 권사님이 성도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고 저기 동주 칼국수, 물총 칼국수를 하필 근데 이종숙 권사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는지 비도 내려요. 분위기가 맞아요. 라면보다는 원래 오늘 메뉴 라면이었거든요. 라면보다는 하나님도 칼국수가 낫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칼국수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고 또 마음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주의를 기억하여 먼 곳에서 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매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온 교회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또 선교지 위에 무엇보다도 전쟁과 고통과 환난과 기가운 기근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